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다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모으고 몸에게 장이 없는 자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과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말씀 구절이 온전히 인내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온전한 시험을 이루는 거,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 또 온전하게 구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혜와 제가 저 말씀 자료에서도 이렇게 어떤 자료에도 이제 언급되었듯이 지식과 지혜라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죠?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또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는지 참 이렇게 단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좀 이거 예전부터 지혜와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내 나름의 어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어떤 그 낱말들의 이 낱말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여기 이런 단어를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사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해왔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지혜가 이제 큰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어떤 그 사전적 의미, 단어적 의미를 이렇게 우리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찾아서 온전해지려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옛날에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식,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워져야 될 지식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라는 게 이제 지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이 지식들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참 찬양이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쫓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상관없는 어떤 지식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뭔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장벽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게 방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온전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 지식의 어떤 실체를 알고 그 지식을 우리가 그걸 우리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서 그것을 이렇게 억제를 시키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우리 이 지식이 잘못되면 또 이것이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중에서 나가야 되는 것 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들을 뭐 이렇게 벗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게 다 공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그런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역사상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록 이야기인데 다 실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민족을 손잡고 일을 하셨고 오늘날은 이제 이런 상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일이 역사상에 펼쳐지지 않는 거면
그것이 역사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면 그건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뭔가가 이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 잘못된 거에 의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 카페에 올렸듯이 그 스콜라 신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신학자들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이 신학에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신학과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나온 것이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카페에 올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식 체계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근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그리스 철학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철학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신학을 하나의 어떤 조직 신학을 꾸리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가장 어려움을 끼쳤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그죠? 그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가 다 영지주의자에 대한 그런 그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제 그 요한 사도의 어떤 그 서신인데,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싹 다 이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그 허상이에요. 이데아라는 거는 뭔가 이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뭔가를 가상을 하고 그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자가 이 그 신학과 그 예수의 어떤 가르침하고 이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 이데아를 이루게 되면 나머지는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제약시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내 안에 이데아가 이루어지면 이 몸들이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로 보면 구원파들이 그런 어떤 한 줄기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흘러왔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런 철학이 이렇게 우리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어떤 신앙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래서 그와 저항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서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시딤들이 이 그리스 철학과 완전히 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을 더 모세 쪽으로, 모세 율법 쪽으로 몰아간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그 하시딤,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하시딤은 또 거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 받았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흘러나와서 그 기류를 흐르는 게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였고, 사두개인들은 이게 이제 막 부활도 부인하고 막 이러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융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권과 그 헬라 시대 때 그 정권하고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정권의 어떤 도움도 받고 또 정권의 도움도 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주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어디냐면 사두개파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이나 헬라 정권이나 그 정권들하고 적당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이 이런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과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런 짬뽕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리가 되겠죠. 각종 교회마다 교파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뭐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참 제가 공부한 걸로 봐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사회나 인문학에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어딘가에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조직에 속하면 자기들이 맡아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럼 은사대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책임을 다할 때 온전히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로서 우리 뭐 IQ라는 거는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IQ라면 어떤 지적 능력이에요. 이해 능력이고 막 이런 능력을 이제 그 IQ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어디 뭐 우리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저 사람들을 고용할 때 사람을 보면서 IQ를 테스트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조직에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그 학교 생활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적이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의 뭐 어떤 지적 능력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구나 이런 게 평가가 그 다른 자료로도 얼마든지 이제 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회사에 요즘에 채용할 때 꼭 평가하면서 이거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IQ가 뛰어나든 어쨌든 뭐 아무리 그 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EQ예요. 우리가 여기 그 자료에서 말하는. 이 EQ가 이제 다른 말로 감성지수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인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인성이 나쁘면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와서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다른 쪽으로 쓸 여지가 많고, 그것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되는 거나 조직에 도움되기보다 해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요즘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BQ라는 것도 뭐 많이 말을 해요. 그런 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이제 뭐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찾아보니까 지혜 지수라고 그래요. 뭐 깨달음 지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BQ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혜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학문은 없는데도 뭔가 모든 걸 사물을 바라보고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재치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지혜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저께 이제 울산에 제가 만나는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영감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또 육감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오감이 있지만 오감 외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육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영의 어떤 영감의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IQ는 거의 좀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이. 근데 나머지 감성지수나 PQ나 SQ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영감이 그걸 통해서 영감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EQ나 PQ가 또 SQ가 좀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그거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자신이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으면 당연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신앙을 한다든지 뭐 하면 우리 신앙 여정이 반드시 예전 사람보다 큰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점차 큰 자를 만나가야지 자꾸 작은 자를 만나거나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 계속 게임하고 놀고 이러면 그 수준에 딱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좀 레벨 위의 사람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나 우리가 취하는 말씀 수준도 계속 뭔가 더 나가는 말씀, 더 앞으로 이끄는 말씀 쪽으로 나를 그 환경에 이렇게 노출시켜야지 늘 정체에 있는 말씀 이쪽에 가 있으면 늘 거기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내가 정의는 못 내리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을 높게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 있는 환경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구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구하는 게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클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간절함이 클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들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내 마음에 좀 합치되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구하는 거에 뒤에서 보면은 뭐 구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도 전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서도 야고보서는 1장만 좀 잘하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구하는 이야기도 이제 뒤에 또 나오죠. 너희들 구하나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기 위해서 정욕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 곳간에 늘 이렇게 문을 열라고 손을 잡고 있는 분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툭 치면은 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구하지를 않죠. 잘 합당하게. 근데 우리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 우리가 뭐 이 산상수훈 이렇게 배운 지가 좀 됐네요. 이제 됐는데 7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죠? 12절까지가. 근데 뭐 다 읽기는 놔두고 우선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유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 위에 보면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12절에 너희 중에 19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2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게 이게 그 5장에서부터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헌법인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말은 뭐냐 하면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반석 위에 지을래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은 그건데 이 7장의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하는 거 이런 것 정도를 이야기할 정도면 앞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나 뭐 우리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뭐 이런 거, 또 앞서서 말하는 어떤 십계명의 그 사랑과 관련된 그 구절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구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구하는 걸 먼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앞서서 많은 것들을 천국의 어떤 기본되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 구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말씀이. 예?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앞서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12절이
뭔가 완전히 인본주의 냄새가 쿵쿵 나잖아요. 그죠? 뭔가 이 받으려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죠. 이게 많은 번역상에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이 사실은 없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의역을 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음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뭔가가 있으면 그에게 그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하여 주기라는 게 어떤 하여 주기라는, 이 하여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호이에오예요. 하나님이 창조한다.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아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실상은 하나님이 요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보다 이것이 옳은 것, 내 마음속에 다른 한 생각이 많으면 야고보서 우리 금방 읽은 데 보면은 너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뭐 이런 말 있죠. 의심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줄 알면서도 내 생각에 그래도 이게 뭔가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두 마음 품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금방 우리 읽었던데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런 말 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그러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일을 결정했으면 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해가지고 또 싹 바꾸는 거 이런 것을 말해요. 정함이 없다라는 게 널리 손 뒤집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여전히 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게 있을 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함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렇게 창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먼저 하나님에게 행하라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시대명사가 자신이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신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래도 저것이 더 이렇게 이론적이나 세상의 어떤 이치나 이런 걸 보면은 저것이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길일 건데 내가 나를 붙잡는 것이 있죠. 그 생각을 내가 못 내려놓으면은 그 길을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옳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원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걸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미 받은 걸로만 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그 길을 온전히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전 그렇게 이제 이 해석이 되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큰 길과 좁은 문이 있죠. 13절은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큰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큰 문으로 가고 큰 대로로 가면 빨리 갈 것 같고 먼저 갈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 이 17장 마태복음 7장의 어떤 그 구하는 거와 연결되는 그 좁은 문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수준이면, 우리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수준이면, 그러면 그 도가 있으면,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이면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돌을 쫓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좀 이게 손에 가는 것 같고 둘러 가는 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빨리 헤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 잡으면 결국에는 거기 늪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 이 온전이라는 말이 어디냐면 참 지식이 참 지혜가 나를 기저에서 꽉 이렇게 잡아줘야지.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밑에 딱 잡은 게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밑에 완전히 저변을 딱 깔고 있으면 잠시 불어오는 바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만 다시 원위치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나의 어떤 저변을 이루는 큰 무게 중심을 이루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식이면 하나님이 주는 어떤 시험과 인내는 충분히 이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그 지혜라고 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자는 솔로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자기 나라의 어떤 백성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거는 치리라는 게 결국엔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라는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두 여자의 한 아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그 재판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결말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그런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게 어떤 마음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제안을 해서 누가 진짜 참 부모인지를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아는 거는 이게 지혜인가 지식인가요? 지혜. 아, 그런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은 경험을 했겠죠. 솔로몬이 경험을 했겠고,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도 봤을 거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식에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경험에 대해서 알았죠. 이런 것들을 이 사전적 의미로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에서 터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 아들을 중간에 놔놓고 참 부모는 분명히 살리는 길을, 이 자식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참 부모가 아닌 자에게는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할 거다라는 그런 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안을 내는 거는 깜짝하는 지혜라는 것 같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근저를 이루는 거는 지식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이제 솔로몬이 그런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별로 이렇게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높은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높은 어떤 경지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그 세계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려면 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어떤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이게 역사상에 잘 펼쳐지려면 그게 펼쳐지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나무를 딱 할 때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무를 본 적, 그죠? 나무를 본 적, 믿음직하고 광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나무를 보고서도 이렇게 탐스러웠을까, 그죠? 그래서 이 뱀의 지혜라는 거는 겉모양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차별하는 거 있죠. 문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곱게 입고 뭐 이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했을 때 이렇게 차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뱀은 겉모습을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봤는데 이게 열매를 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열매도 이제 그 나무를 먼저 보고 열매를 봤으니까 뭐 열매도 그렇게 좋게 보였겠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저 말씀 자료 2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그 6장 44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혜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 중에는 성경의 말씀 중에는 겉모양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해 놓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엘리압이라는 첫째를 보고는 그냥 사무엘이 아따 이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막 이러는데 딱 하나님 쏙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볼 때 참 풍부도 개안했고 뭔가 이 충분히 그 모양이 그랬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시죠. 나는 그 사람의 애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지혜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어떤 그 껍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중심을 보는 것이 참지혜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갑자기 막 이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그 이세 다윗의 아버지도 그 다윗이 이 뭐 기름 부은 자식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속을 알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에 멸기는 물을 쏘고 나라도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을 알기는 참 어떤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누가복음 7장 3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7장 35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자, 33절에서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이승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눈이 돌아 먹기를 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가 아니라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한 자들이 요한은 이제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또 그 뭐 세리 창기 죄인하고 어울려서 먹으니까 막 그걸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이래도 타박 저래도 타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야기하죠. 이거의 어떤 그 의미는 지혜가 뭘 낳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혜가 자기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받는다라는데 이 모양의 어떤 모습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칭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 지혜, 종교 지혜, 율법적 지혜는
자칭 어려운 바리새파의 어떤 그런 자녀를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지혜는 세리와 창기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의 어떤 죄인됨을 한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세리와 창기라는 그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난 모든 자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옳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가요? 예수님의 길을 그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종교 율법 이런 자로 난 자칭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어려움에 취해서 그 길로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고, 세리 창기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자들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 길을 갔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뭡니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 어떤 참된 지혜이길래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갔는가, 그 길로서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지혜가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그 말씀 자료에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헬라인의 지혜, 어떤 율법적 종교 지혜,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끓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 지혜로 나은 자는 그 십자가가 기묘한 어떤 지혜라는 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자, 또 이어지는 말씀 자료에 보면 이제 걸출한 애모에 의해서 자칭 자기 어떤 애모에 취해간 자를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모가 출중했다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가 뭐에 의해서 죽은 모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에 좋은 지략을 냈는데 그 지략을 다윗이 그 속에 숨겨놓은 후세라는 어떤 한 지혜자에 의해서 그 계략이 이제 실천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도벨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하고 마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렇게 물론 아이도벨은 사실은 압살롬의 애모에 취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손녀가 다윗에게 사실은 뭡니까? 강간당한 거 비슷한, 그죠? 그런 걸로 당해서 자기 어떤 집안을 욕되게 했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다윗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손녀가 어떤 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자기 가문을 이제 그렇게 더럽혔다라는 어떤 다윗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이 그런 반역을 했을 때 이렇게 동참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좀 언급되어 있죠. 그 보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습도 모양도 없고 흠모도 없어서 흠모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참 잘생겨서 왔으면 사람들은 더 훨씬 주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인도를 했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애모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21장 19절에 2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무성함인데 이 말씀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21절의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무화과가 저주받은 거는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찢어진 뭐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산이라는 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었고 그 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열매 하나님 보시기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걸 상징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뽑혔는데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행위가 이 뿌리 뽑혀야 될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저 산을 무너뜨리 바다에 세상의 어떤 발바닥에 밟히는 것이 이제 세상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교회의 열매 없음으로 그들의 세상에 지금 오늘날 밟히고 있는 것이 뭐 여러 정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혜의 눈이 있으면 그들이 행하는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행하는 눈이 하는 짓이 저주받아 뿌리채 뽑힐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보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저 산이 무너지는 걸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이런 종교계, 기독교계의 어떤 행석이 빨리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나눠준 인생물 3페이지 밑에 보면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이 있죠. 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참지혜, 참지식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경심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크신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감탄을 하겠죠. 하나님이 제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내 죄를 뭐 이렇게 다 씻어줬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분의 어떤 그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게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사실은 되게 이제 좀 먹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맞은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까요? 아니면 궁금해 할까요? 어떨까요? 궁금해 알고 싶어 하겠죠. 그분이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떤 경외함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나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어떤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진짜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이게 뭐지 이렇게 품으면 하나님은 답을 2, 3일 내에 답을 다 줘요. 저는 그걸 계속적으로 체험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도 이런 것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뭐 컴퓨터에 어디 이렇게 열다 보면 느닷없이 나와 관련되는 말씀 구절들을 내가 접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이제
누구도 세심하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안배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밟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교회에 거룩성이 없다라는 생각, 제일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교회 갔을 때 제가 세상 걸 많이 얼마나 빠를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 다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교회가 세상의 모든 거에 다 지배를 받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잡아두는 툴로 뭐냐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방학이면 방학 젊은 친구들 그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잡아두는 거. 여름이면 여름 휴가 때 그 우리 부모들 잠시 남은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잡아두는 프로그램들 막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어디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때때로 이제 특미라고 해서 동사들 불러서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잔치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됐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가 지금 막 카페를 해요. 카페. 물론 막 동네에다가 이제 아주 값싼 가격에 커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좀 유인하겠다라는 거겠죠. 그게. 그거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교회에 큰 건물 지어서 당구장도 좀 몇 대 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젊은 애들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어떤 수단이고 자기들이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족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무시를 만들어주는 거에 어떤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교회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거룩함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정말 경외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요즘에 겁 없이 해요. 뭐든지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것도 참 정말 겁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요즘의 교회 신앙의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사시대 때 믿음과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 자기 소견대로 막 그냥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있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닌 거는, 그래서 심지어 내 아는 친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서울에 좀 큰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교회 축구회가 재미있대요.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뒤풀이하고 이런 게 재미있어서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각자가 교회라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에 뭐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면 각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손발의 역할,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심장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거의 뿔뿔이, 이 교회가 다 전체가 한 지체를 이루지 못하면 뿔뿔이 신앙이 되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와서 오면은 온 교회가 그냥 자기 잘난 맛 자랑하는 그런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 잘난 그 곡을 좀 부추겨 줘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 쓰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낱개로 그냥 알갱이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성령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다 자기 자아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기름 반죽, 성령의 기름 반죽이 되어서 우리는 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지혜가, 참 지혜가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냐면, 이제 말씀대로 우리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체라면 우리가 전체 지체를 이루려면
자기 자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내가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치, 내 자리, 내 분수를 알고 거기에 따르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분수 모르고 막 하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사사기 9장에 나와요. 그건 나오죠. 그 가시나무가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이러는 이야기. 응? 그 이야기는 참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나요? 아, 그렇죠. 21장까지 있는가 그런데 두 사사 이야기가 4장씩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드온 사사가 6장에서 9장까지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 사사 이야기죠.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의 그 결말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와 평민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는 짓으로 보면.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제 밀추수 이런 것들을 해놔놓으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이렇게 탈취해 가니까 그 밀추수를 밖에서 이 마당에서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털어갈 것 같으니까 밑에 지하 포도털이 있는 거기 가서 몰래 이제 밀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소신인적인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불러서 이제 그 사사로서 이제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는 이야기인데 이 기드온이 참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막 3번이나 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확실히 불렀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과 하나의 이제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기드온이 아주 잘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평화 시대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기드온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너희들 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드온이 그 너희들이 그 미디안한테 탈취한 그런 다 금원들을 다 모아서 나한테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이제 큰 이제 뭔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이루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다가 이제 그 에봇을 하나 이렇게 비치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훌륭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에봇을 만들고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이 아론이 집행하는 그런 어떤 그 후손들이 집행하는 그 제사장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만든 그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기드온이 많은 첩을 돋는가 봐요. 많은 첩을 돋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자녀가 한 70명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겜의 여인 한 사람도 이제 첩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세겜 땅에 자기의 어떤 종족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세력을 얻어야지 뭔가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냥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의 어떤 모든 70인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어? 아니면 세겜 출신인 내 한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어? 하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지역이고 우리 땅 출신 사람이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나머지 70인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 죽이는 중에 아들 하나만, 말째 아들 하나만 살아나요. 도망쳐서.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이 그 지금 나무가
야 무화과나무한테 너 왕이 되라 하니까 나는 이제 내 좋은 가족을 내서 이걸 공급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왜 버리고 어디를 왕이 되겠냐 이렇게 하고, 또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야 나는 이 포도즙으로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공급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왕이 되겠냐 뭐 이렇게 해요. 또 감람나무한테도 가서 다 거절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왕이 돼줄래?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다들 뭐 싫어하더냐? 그러면 내가 왕 해볼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가시나무 주제에 저게 내 반에 큰 나무들이 다 내 품 안에 이렇게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제가 볼 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여건이나 세상의 어떤 바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왕을 세워서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띄워서 그 밑에 이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비대 은덕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서 그 밑에서 나도 그 품 안에서 좀 나도 이렇게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챙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가 없으면 거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호두가 저녁방에서도 호두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와 지식이 결국에는 자기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 6장에서 9장까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야고보서 그 우리 말씀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자매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 믿음과 의심이라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러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믿음과 의심이라는 건 반대 개념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자료에도 언급했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믿음과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의심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의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그 똑같은 마음이에요. 의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고 우리 예수의 도에 대한 가치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거 두 것이 늘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겠죠. 뭘 하나를 선택했는데 뭔가가 살살 속삭이는 걸로 야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인데 의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 중간에 탁 끼어드는 것이 의심이에요. 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을 이렇게 둘로 나누게끔 만드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거 없다라고 그죠? 의심이라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뭔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갔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돌아서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툭 들어오는 생각. 이 의심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삐직삐직 들어오는 게 아니고 툭 들어와요. 대부분. 뭔가 어떤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의심이라는 거는 그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러죠. 바다 물결이라는 거는 파도라는 거는 바람이 작은 바람이 오면 작은 바람대로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 바람이 파도가 물결 치는 거는 방향이 없죠 사실은. 그죠?
이와 같아요. 의심이라는 거는 종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의심의 반대가 믿음인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도 사실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자리 잡으면 이 의심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다. 아, 이거는 세상이 나한테 던지는 유혹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걸 붙잡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어째 보면 미로와 같아요. 그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자, 우리가 이 어떤 미로가 있으면 미로를 그 미로라는 거는 그 눈의 차원에서 뭔가 길을 찾으면 그 미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미로라는 걸 딱 이게 어디에서 이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그 길마다 그 어떤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길로 가는 거, 그거는 어디서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차원에서 그 눈앞에 장벽이 있는 그 차원에서 그 길을 보면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 가면 아 막히네, 뭐 어디 가면 저리 빠지네, 다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와 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어떤 경영이나 신앙생활에서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참 지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추구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경영의 어떤 방법이나 지향할 점을 바로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미로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마치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이 땅의 지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미로를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당면하는 어떤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늘의 지혜로 그 눈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칩니다.